베풀어 받고 있다는 책이 제 16장입니다. 감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약이 없는 병은 없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만 하게 되면 속병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울증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쉬운 건데 뭐냐면 그냥 주여를 하든지 아버지여를 하든지 어쨌든 주님을 하든지 하루에 10분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막 소리만 지르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자세히 썼습니다. 산에 가서 야호할 때처럼 야호하면서 작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막 힘을 배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내뱉습니다. 야호하고요. 그렇게 주여와 또는 아버지나 또 예수님을 부르든지 그렇게 10분만 하루에 그러면 절대 속병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뭐 어떡하다고 뭐 그래요. 속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가서 간단하게 교회 가서 10분만 가서 주여만 하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주 그냥 목청껏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럽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를 제가 직접 받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 책을 보고 몇 분 했다 그랬죠? 사모님? 주여를 그 몇 분 했다 그랬죠? 그 몇 분을 했는데 하락에서 그걸 막 했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하고 있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 몇 분 했다고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여만 그냥 그 말을 믿고 주여만 또는 아버지나 또 예수님을 크게 한 10분에서 15분 막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 다 그냥 다른 기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않고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안도 열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떠나가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면 주여라도 하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귀신이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 아니 10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어려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할 것도 없어요. 뭘 생각하면서 하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거 느낌이 오고 성령의 임재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막 주여를 부르든지 아버지를 부르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든지 그렇게만 하면 악한 영도 떠나가고 건강도 유지되고 절대로 귀신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거,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건강 지켜주고 또 얼마나 또 영도 맑아지는지 몰라요. 영을 우리가 날마다 깨워놓고 뭘 해야죠. 내 영혼을 깰지어다 하는데 그 내 영혼을 깨우는 게 바로 소리를 지름으로 우리의 영혼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기 위해서 막 쓰든 뭘 하든 그냥 고함을 지르든 그건 내키는 대로 관계없습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하기만 하면 주여를 그렇게 막 부르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런 병들이라든가 또 더불어서 그분처럼 또 영안도 열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다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이 감사기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현실로, 실상, 현재 상황, 현실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실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그 앞에 now, 지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우리를 구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시제만 바로 알더라도, 시제만, 과거 현재 미래, 성경이 과거로 돼 있는지 미래로 돼 있는지 현재로 돼 있는지 그 시제만 바로 알더라도 기도응답은 이미 받아는 당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기도응답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먼저는 처음 초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책 제목에다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시제만 바로 알더라도, 과거냐, 성경이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미래로 되어 있느냐, 현재로 되어 있느냐, 그것만 바로 알더라도 이미 기도응답은 받아는 당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과거로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제를 바로 알지 못해서 무엇이든지 다 미래입니다. 기도도 미래, 뭣도 다 미래예요. 그런데 성경은 미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미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렸고,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사함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제사함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받아야 될 제사함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로 다 받았다는 것을 미래형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긴 목사님은 시제만 바로 알더라도 이미 기도응답은 받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시제만 바로 알더라도 기도응답은 이미 받아놓은 당상이다 라고 제 표현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보면은 뭐예요?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죄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1장 14절 이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믿으라. 이거 받은 줄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 맡기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또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걸 구걸 기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뭐예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에 대해서도, 마귀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축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귀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이제 덤탱이 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좋았어요.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않으면 왕 잘못 건드렸다가는 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받았다는 겁니다.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올목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는 힘을 잃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도 성경은 과거 완료로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완료를 취급하지 않고 현재도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으로 그렇게
심판 받아서 이미 그는 무장해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굉장한 미래형으로 다 똑같이 보고 취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과거 완료로서 이미 마귀의 심판도 끝이 났다는 겁니다. 질병에서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하반절에 저가 채찍이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놈이 들어와서 건강하지 못한 거지, 다 건강한, 그래서 질병에 대한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 건강한데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다, 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미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치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섰으니까 우리는 건강합니다. 문제는 뭐냐? 축사가 필요한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놈이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놈만 쫓아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치료했다 그러는데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코드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전혀 사인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제만 우리가 과거로 돼 있느냐 현재로 돼 있느냐 미래, 그건 시제 과거 현재 미래만 알면 됩니다. 그 영어 몰라도 되고 국어 몰라도 돼요. 보면은 이게 과거로 돼 있는지 말을 미래로 돼 있는지 현재로 돼 있는지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그렇죠? 말을 하면 내가 미래로 애기도 말을 배우면 미래로 말을 하고 과거로 말을 하고 현재로 말을 해요. 애들이 말만 배워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눈이 멀었어요. 문맹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현재로 과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제를 정확하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들고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기도의 영성가들, 대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과거 완료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왜? 대부분이 다 과거로 돼 있어요. 다 과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다 과거로 취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로 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취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로 취급하는 것을 뭘로다? 지금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과거 완료로 취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지금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바로 실상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실상으로 과거 완료를 통해서 실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만 되게 되면 결국은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지금 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미래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모든 걸 다 미래로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과거 완료로 취급을 해서 그걸 현재 믿음으로 과거 완료로 취급만 하면 바라는 것들을 그걸 과거 완료로 취급만 하면 바로 실상은 현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과거로 시키는 가장 좋은 기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 완료화 시키느냐 이거예요. 과거 완료화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가 바로 대표적인 성경대로 입각해서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어서 고백하는 게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실상으로 만들다 이건 실상으로다. 뭘로다?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과거 완료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받으면 믿지 그럽니다. 이 참 말에 어순이 다릅니다. 그렇지, 말에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받았으니까 믿지, 가졌으면 믿고, 보면 내가 믿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결혼하기 전까지가 왜 믿음이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 결혼하고 나면 그냥 안심하면 되는 겁니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뭐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 믿겠다가 아니라 받으면 감사해야 된다니 감사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받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맞느냐? 감사랑 맞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선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안 받았을 때 안 받고 감사, 물론 인사야 그렇게 하겠죠, 인사. 그러나 진짜 감사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뭔가 은혜를 받든 뭔가 받았으니까 하는 게 감사지요. 받았다입니다, 이 말입니다.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감사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을 갖다 거기다 우리가 끌어다 쓰는 겁니다.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요, 지금 믿음으로다 모든 걸 과거 완료화 시킨 것처럼 그대로 시키는 겁니다. 과거 완료화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완료됐다는 것은 받았다는 말이죠. 완료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내가 이미 소유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소유하지 않았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뭐냐면 아주 지혜로운 기도라 이거죠. 한수 앞을 보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안 받았는데 벌써 받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모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적당한 표현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안 줄 수가 있겠느냐. 감사 이미 완료화 시키는데,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도는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벌써 한수 앞을 보는 거예요. 무슨 수?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주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 그래서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의 그 핵심 중에 하나, 다음에 마지막 나옵니다. 17장이죠. 선포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감사도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왜? 이미 받은 걸로 취급해서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죠. 왜?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지혜롭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왜 말씀으로 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니까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감사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자냐? 승리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한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자. 그건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죠? 승리한 자,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지 진 사람이 뭐 감사를 해요.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들은 최고 슬퍼합니다. 동메달 따면요 금메달 딴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금메달 딴 사람하고 동메달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동메달 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근데 이겼으니까. 그런데 은메달은 메달 순위는 그 위에 있지만 그러나 졌잖아요. 져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아주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승리한 사람, 그렇게 은메달 딴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억울해, 분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만 했어도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금메달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국민을 향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기도는 누가 하느냐? 승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승리자가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아서 과거 완료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사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과거 완료화 시키는데 얼마나 훌륭한 기도냐 이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옆구리 찌르는 기도죠. 우리는 그럽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기라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면 기분 나빠. 아닙니다. 옆구리를 찔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절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기도는 하나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옆구리 찌르면 자동적으로 절 받는다는 말과 같이 응답 오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기도고 아주 이 기도가 굉장히 훌륭한 기도에 해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이 감사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제가 중원본 기도 하지 마세요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그럼 무슨 기도 합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그 질문이 나오죠.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형으로 기도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의 간구 기도, 구걸 기도가 뭐예요? 미래형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거 완료로 다 하자 이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과거 완료로 다 하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미래형으로 계속 코드 안 맞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짜증나게 자꾸 하나님 괴롭히는 기도가 낫겠느냐? 지혜로운 기도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옆구리 찌르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를, 그건 제가 비밀로 하다 감사의 부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감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요. 감사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받은 줄로 믿는 그런 감사 기도로 하게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하다 보면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그 전에 의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 시켜놓고 본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교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 모든 것들을 과거 완료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환상 기도와 바디랭귀지 기도가 따라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눈에 뭔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승리를 한 자가 승리의 그것이 보이고 이겨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몸이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디랭귀지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환상 기도도 다 자동적으로 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사로를 낳을
나흘이는 4일입니다. 4일 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 5일장 장례를 그렇게 치러요. 이스라엘은 당일 치릅니다. 죽자마자 그날 오전에 죽고 오후에 갖다 묻어버립니다. 살아나지 말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갖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는 기후가 뜨거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죽은 지 하루만 되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3일 정도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냉동실이 잘 돼 있어서 다 거기다 넣어놓기 때문에 며칠이 돼도 상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에서 다 조상 치렀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 비닐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간에다 넣어가지고 상여로 나갑니다. 그래도 이물질이 막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3일이 돼도 다 부패합니다. 내장이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당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하루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 나흘이나 됐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회생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상황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3일이야 잤다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흘 됐다는 것은 냄새가 나 벌써 죽은 냄새 난다. 이 심각하다 이거죠. 심각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다 내장 썩어 문드러졌다 이 말입니다. 다 부패 이미 거의 많이 진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다 묻잖아요. 거기는 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부패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1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43절에서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도 이미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할 때 주님 눈에는 벌써 뭐가 보였느냐면 환상이 아마 나사로가 나서오는 게 보였을 겁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걸 봤을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우리가 배운 그 아주 지혜로운 기도에 속하고 또한 환상 기도와 또 바디랭귀지 기도가 같이 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중의적이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봐봐요. 뭐라고요? 제가 3시간을 기도해도 미래형으로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하라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캡스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책을 사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찰스 캡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에 대해서 문제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문제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더 바꿔야 되냐면 문제 해결됐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결됐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해결됐음을 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승리하고 이겼고 한 사람만 소유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찰스 캡스의 그 말과 같이 문제를 앓을 게 없이 해답을 하리자 이거죠. 그 해답이 뭐냐? 감사라 이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이거죠. 자세한 건 책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주님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또한 모든 기도로 감사함을 하리라고